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많이 들었을 이야기 하나가 나오고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전투에 승리하면 그 여리고 전투에서 얻었던 금과 은과 그리고 각종 철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을 말미암아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 속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간은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 물건을 취하지 않았는데 아간은 거기서 은덩어리와 금덩어리 그리고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취하여다가 자기 장막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되게 바보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외투를 가져다가 언제 입을 생각이었을까요? 다음날 그 신할산 외투를 입고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회에 살면서 너 그 외투 어디서 그 신할산 외투가 요즘으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되게 고급, 엄청 특별한, 물론 우리는 그걸 구별할 눈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외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걸 입고 어딜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외투를 가져왔는데요, 땅속에 묻어줄 것밖에 쓸모가 없어요. 은금은 쓸 수 있습니까? 다음날 아간이 뭐 먹고 싶은 것들 있으면 말해, 내가 사줄게. 혹은 갑자기 장막을 새로운 걸 장만하고 할 수 있어요? 너 그 돈은 또 어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어디에 뒀어요? 자기 장막 아래 묻어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간을 바라볼 때 좀 바보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대패하여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수천 명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가시는 그 전쟁의 흐름이 끊어졌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해보지도 못할 만큼 해볼 수도 없는 것들을 갖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우둔한 행동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런 행동을 한 아간, 이름도 왠지 어감이 조금 바보스럽거나, 그렇죠? 간자가 들으면 우리나라 어감에서 그런 건데 좀 사람이 좀 사악해 보이거나 약간 사기 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되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기억돼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미 여러 번 읽으신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되게 전형적이고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뭐 아간처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뭐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돌아봅시다. 여러분, 아간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아간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간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간은 무엇을 먹으며 자랐습니까? 아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아간은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뱀 사건으로 건지시는 것도 경험했고요. 요단 동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했고요. 아간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길갈에 돌을 세웠고요.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간은 나쁜 놈에서 나쁜 짓을 하다 망했어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아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간이 나쁜 사람입니까? 왜 아간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파도 유다 지파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쌉디의 손자의 갈미 아들은 아간이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아간이 원래 갖고 있었던 위치가 뭐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였고, 그쵸? 뭐 3대째 그리스도 이런 거 비교도 안 되잖아요.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자랐으며,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악한 왕들을 멸하게 하시는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했고, 요단강이 갈라진 걸 보고 건넜으며, 그가 함께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본 사람이에요. 누가 감히 아간을 원래 나쁘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태어나서 신앙 가운데 성장하여 영적 변화의 체험을 하고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나아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아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신할산 외투가 보였어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치? 엄청 좋은 옷이. 여러분들, 난 여자가 아니어서 남자들은 기계로 상상하세요. 옷에 매력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갖고 싶은 기계, 뭐 차, 뭐 이런 거. 뭐 차가 던져지는 경우는 많지 없긴 하지만 하여튼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그냥 이렇게 딱 던져져 있어요. 근데 이 던져져 있는 물건을 그냥 멸하래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 아까운 마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은덩어리 금덩어리 내가 처음 본 거. 여러분 길에 10,000원짜리 한 장 떨어진 거 보고 갈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갈등은 안 하는 거, 안 하고 짚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미안해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렇죠? 그런 건 안 하고 짚으실 수 있죠.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액이 들어있는 지갑을 집으면요, 내가 결연하게 이거 주인 찾아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빨리 놓고 싶지 않아요? 집에 2, 3일 갖고 있으면 내가 괜히 쓰고 싶어질까 봐? 그렇지 않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 외투를 바라보고 멋있다고 느끼던가 그 돈을 바라보고 와라고 느끼는 것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그것들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여기까지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왜 아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그 외투를 만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금덩이와 은덩이를 탐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외투가 멋있지 않아서? 은금이 필요가 없어서?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수십 개의 성이 또 펼쳐질 것이나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내가 그것에 쓰임 받는 거구나. 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자기 가운데 성취되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더 성취되길 바라는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인생의 기회가 구현되길 더 큰 욕망에 이들은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투가 아깝거나 금덩이가 아까운 작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럼 아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문제는요,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더 큰 꿈과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사소한 욕망에 중요하게 반응한 거예요. 아간의 문제의 클라이막스는 어디겠어요? 사소한 욕망에 반응한 것 이전에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더 큰 욕망, 더 큰 소망이 그 안에서 사그라져 버린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의 돌을 세울 때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봤는데 자기가 느꼈던 그 커다란 감동은 그에게 쉽게 잊혀지고 작은 욕망에 깊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게 그 사람의 뭘 만들어요? 인생의 정의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단을 산 외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그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여리고를 향해서 함성을 질렀는데, 그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자랐는데, 그가 그때 분명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작은 욕망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에 동의하는가, 그건 그 사람이 얼마만의 재능을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망에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가 크게 엄청난 깊이 있는 가치관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타인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욕망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위대함의 칭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도, 심오한 가치관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가 자기의 이익이라는 사소한 욕망에 반응할 때 그는 아간과 같은 사람으로 정의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좀 가볍게 적용을 가봅시다. 사람한테는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생활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생활 욕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소유에 대한 거, 뭘 갖고 싶은 거. 살다 보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인터넷 쿠팡 같은데 보고 혹은 무슨 인터넷에 그 하는 구매하는 뭐 11번 같은데 보고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차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서 엔카 같은 거 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집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여긴 별로 없겠지만 괜히 내가 지금 상황도 안 되는데 그런데 가서 이런 데 깨끗한 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 생활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차이기도 하고요, 집이기도 하고요, 돈이기도 하고요, 물건이기도 하고요. 여성분들은 또 그런 취향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무엇인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저걸 갖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크게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생활 욕망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스케줄에 대한 욕망이에요. 생활 욕망, 진짜 생활 욕망이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대충 일하다가 일찍 들어오고 싶은 거. 이런 게 생활 욕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욕망이잖아요. 막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싶지 않고 느지막하게 나가서 기분 좋을 만큼 일하다가 일찌감치 들어오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그렇죠?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주일날 예배가 오후 2시인데 잠과 싸우며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내가 일어나야 돼. 교회 가려면 일어나야 돼. 누가 들으면 우리가 9시쯤 예배 드리는 줄 알겠어. 목사님 자느라 못 갔어요. 아니 우리가 7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서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예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자고 싶은 거, 좀 더 눕고 싶은 거, 좀 더 놀고 싶은 거, 내 스케줄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렇죠? 여유롭게 살고 싶은 거,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재밌게 살고 싶은 거. 그렇죠? 세 번째 생활 욕망은 다른 사람이한테 내 마음대로 대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대해줬으면 좋겠는 거, 그렇죠? 쟤한테 열받으면 받아버리고, 짜증나면 외면하고, 그렇죠? 얘를 좀 이렇게 잘 구슬려가지고 얘가 내 입맛에 맞게 행동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 욕망은 세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서 내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랑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생활 욕망이란 거예요, 그렇죠? 생활 욕망이 나빠요? 생활 욕망이 나빠요. 제가 지금 이 본당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있잖아. 뭐 방음된다, 얼마나 신기해하는데 생활 욕망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생활 욕망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존재 욕망이 있어요. 존재 욕망은 무엇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얼마만큼 재밌게 어떤 대우를 받으며로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갖고 얼마나 재밌게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가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내가 되게 깊게 느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존재 욕망이에요, 그렇죠?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 욕망은 우리의 일상의 도처에 존재합니다. 아버지예요. 생활 욕망을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놀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에게 좋은 아버지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아이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함께해요. 그게 뭐예요? 생활 욕망보다 뭐에 반응한 거예요? 존재 욕망에 반응하는 거죠. 전 이건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없나? 잘하는 편인데. 에? 나갔어? 에?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남편이고 싶어요. 저한테 존재 욕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고 싶은 존재 욕망이 있어요, 저에게.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근데 생활 욕망이 있어요. 뭐 그 존재 욕망보다 지금 내가 좀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생활 욕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많아요? 생활 욕망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아버지랑 조금 다르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존재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존재는 좀 흐려지죠. 걔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왜? 행동을 이따위로 하니까.
근데 혼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좀 더 내가 좋은 남편이고 그래서 그런 인정, 그런 의미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죠. 목사로서도 있겠죠. 내가 편하게 목회하고 내가 많이 누리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이고 싶다라는 뭐 존재 욕망이 있을 수 있죠. 그 존재 욕망에 더 많이 반응하면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생활에 반응하면 그 생활 때문에 이것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핵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존재 욕망과 생활 욕망은 둘 다 상존하는 거예요. 생활 욕망은 나쁘고 존재 욕망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선순위로 핸들링하는 문제예요. 생활 욕망을 그저 구현할 수 있는데 구현하십시오. 근데 뭐와 충돌할 때, 내 생활 욕망이 내 존재 욕망과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된다? 내 존재 욕망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내 존재 욕망을 더 크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생활 욕망에 반응하는 사람은, 충돌할 때 생활 욕망에 반응하는 사람은, 여러분, 저는요 아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단강도 안 건넜겠죠.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아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다고 믿고요, 그것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리고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존재 욕망을 추구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존재 욕망을 추구해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 그 존재 욕망이 생활 욕망과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활의 욕망으로 넘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존재와 삶의 가능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지난주에 이어 반성을 좀 하려고 해요. 반성을 좀 해봅시다. 제 반성이에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제가 기복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기복주의는 뭐예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삶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기복주의예요. 근데 제가 기복주의가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반대쪽,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바라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했죠. 근데 내가 알아서 해결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해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적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내 능력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를 피하겠다고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속화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이 그래도 배워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해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했죠. 차라리 둘 중에 비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좀 저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차라리 하나님께 설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게 나을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요? 이쪽의 사람은 하나님께 아예 가져가질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으로만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복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이 가질 수 있는 반발이고, 그런 세속화가 우리의 신앙의 흐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반성한다고.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는 게,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특별히 경계하는 또 하나가 뭐예요? 율법주의죠. 니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스키장 갔다 자동차 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얘기 들어봤어? 뭐 이런 거. 율법주의. 너 하나님이 먼저야, 세상이 먼저야. 너 주일날 토익 시험을 안 봐도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이끄시는 걸 경험해야 돼. 뭐 이런 거. 주일날 예배 빠지면 큰일 나. 이런 거. 니네 11조 안 냈다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돈을 털어 가신다. 뭐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새벽기도 다녀라, 금요예배 다녀라. 일정한 종교 형식을 강조하는 거. 좀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걸 강조하지 않죠, 별로. 우리 교회처럼 주일에 예배 안 오면서 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이 땅에?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못 해. 알았어. 깔끔하잖아요. 도덕적 보수성에 대한 부분도 있죠.
자매분들은 되도록이면 무채색의 긴 옷을 입으시는 게 영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식의, 그렇죠? 저 자매는 신령하다. 왜 복숭아뼈도 안 보이잖아. 저 치마를 보아라. 지금 이런 문화 지금 좀 사라지지만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희 때만 해도 자매님이 무릎 아래로 오는 치마를 입고 있는 게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약간 성숙한 분이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때 찬양팀 같은 거 하면 자매분들 바지도 안 입으시고 치마 입으시고 이렇게 돌면 펼쳐질 것 같은 부채춤 치마 같은 옷만 입으셨는데,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약간 이랬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가요 테이프 같은 거 와서 뭐 교회 마당에서 불태우고 약간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헐이에요? 아유, 여러분 고등부 수련회가 끝났는데 테이프를 불태우지 않으면 그건 영성이 부족했던 수련회인 거예요. 가령 딱 지금 생각하면 어허하야 둥기둥기 이런 거 있는 이문세 테이프를 왜 불태우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거, 좀 그런 것들 저희 웃죠? 비웃어요. 영화도 15세 라인으로 맞추는 거, 19금 이런 거 안 보고 15세 더 영적이면 12세 8세 이렇게 도덕적으로 보수적으로 살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잘 지키고. 저는 그 율법주의에 여러분들에게 반발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기독교 도덕이라고 하는 건 때와 시기와 연동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도덕적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여러분 옷에 맞춰서 입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안 맞는 좁은 옷을 막 어떻게든 껴입으려고 하다가 내 몸이 이상하게 되든가, 내 몸에 걸치면 다 나오는 커다란 옷을 내 몸에 걸치고 질질 끌고 다니던가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는 싸움하고 일어난 것들에는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질질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게 좋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도덕성과 자기 몸에 맞는 종교성,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이즈에 정해져 있으니까 맞춰 입으라가 아니야. 신앙은 마침복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과 여건과 신앙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고 만나가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길 바랍니다. 근데 봅시다. 주일날 스키장 가다 교통사고 난 얘기, 그런 진짜 천박한 기독교를 믿다니. 그래서 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난 졸리면 안 가. 이게 대안이에요? 그렇게 성적으로 보수적이고 지나치게 그렇게 막 금욕적이고, 난 안 그래. 난 그냥 마음에 들면 쭉 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거기서 그렇고, 그래서 난 그딴 거 신경 안 써. 교회에서 뭐 집사는 권세 그런 거 우스운 거야. 난 회사에서 인정받을 거야. 사회에서. 대안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를 비웃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님 문제를 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 기복주의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복주의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주의, 저런 기준, 저런 형식, 저런 거에 얽매여서 여러분 그거 비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몸에 맞는 도덕성을 갖고 있고 내 몸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작은 욕망에 예민해서, 그 사람은 무서워서라도 교회 가는데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는 게 내 신앙적 흐름을 깎아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개인적인 시간, 내면의 시간, 잠잠함의 시간이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놀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라는 기준들로 행동하는 사람이 감히 율법주의를 비판할 수 있어요? 감히?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몸에 안 맞는 옷이라도 입고 있는 애가 낫지 않겠어요? 안 입고 있는 애보단?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흐름에서의 문제점,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를 비판하려면요, 그걸 극복해 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세속화돼 버렸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낮은 단계에 서 있는 걸 수 있어요. 우리에겐 세속주의 함정이 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기준과 문화와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개입되어지지 않고 그런 개입 없이 그가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세속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남의 삶 가운데 이 세속주의가 화두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나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마치 신앙이 성장한 양 오해하고 계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과 같진 않아요? 삶의 작은 욕망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영적 흐름에서 내 인생의 방향성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 한마디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것들을 작은 욕망들 때문에 포기해 나가는 것, 외면하는 것, 당연시하는 것,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는 것. 아가는 자기가 외투 한 벌 가져갔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안 그랬겠지. 간단한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멋있는 외투를 이대로 불태우는 게 맞아? 아깝잖아. 내가 좀 가져갈래.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욕망의 소중에 반응할 때 그 어디까지 갔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 맥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자아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전에도 많이 했던 설교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갈의 돌, 요단강,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길갈의 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할례, 자아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내적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제 중에 하나가 내적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삶의 은혜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적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은혜로 구현되질 잘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이 숙제를 풀어보자고, 이 기회에. 왜? 여호수아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가 유일하게 내적 은혜가 삶의 은혜로 구현된 두 시대 중에 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가 내적 은혜가 내적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시대 은혜로 구현됐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현시켰는지 보자고요. 긍정의 대답과 부정의 대답이 있죠. 부정의 대답을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은혜를 받고 내 내면적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상황에 압도되어서 이 상황은 안 변해,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요, 이 내적 은혜는 내 삶에 구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내가 내게 받은 은혜와 사명이 있는데도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 작은 욕심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내 인생에 받은 사명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구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정말 어린아이들 같아도 얘기했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은혜가 왜 구현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욕심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가 있는데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은 두려움에 타협하고, 내가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초라한 몇몇 가지 것에 집중을 하면서 이것을 잊으며 지내기 때문에 그게 구현되지 않는 거예요. 긍정의 대답을 해봅시다.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구현되어져 나갑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어떻게 현실이 되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여리고가 무너질 걸 신뢰하고 하나님 이 방향과 상황들을 바꾸실 걸 믿고 내가 그것들에 선언하면서 부딪혀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그것이 구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욕심들보다 내 가운데 있는 큰 욕심,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싶은 거, 이거 놀고 싶은 거, 이거 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겠다고 하신 그것에 욕심 부리며 나아갈 때,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좀 털어낼 수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받았던 소명과 은혜의 삶이 구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는 결정적인 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 1세대 이스라엘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자상에서 얘기 듣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내 백성이 되고 내 주인이 되는 얘기는요, 이 1세대 이스라엘에도 했고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했고요, 다윗 시대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시대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를 제외하고는 구현되지 못했습니까?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왜 이 시대는 구현됩니까?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내 욕심과 내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것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망에 집중할 때 그것이 구현된다. 결론 물어봅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분위기 안 좋아요? 괜찮아? 얘가 제일 중요해요.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작은 욕망을요, 당위로 누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시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새로운 얘기로 마무리합시다. 제가 양육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욕망을 이러면 안 돼라는 당위로 누르는 건 불가능한 짓이에요. 왜요? 욕망은 의지의 영역이고요, 당위는 지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역 간에는요, 선명한 선이 있어서 의지의 문제가 지성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신 분 손 있어요? 제일 답답했던 때가 언제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인생의 선배님들, 가외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뭘 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길게 설명하시죠. 큰 오해를 갖고 계세요.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저는 몰라서 안 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걸 알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나만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가끔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좋게 생각해. 아니, 내가 생각을 좋게 한다고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좋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적인 영역과 지성적인 영역은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을 고쳐먹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어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린 공부만 하면 되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성의 영역은 지성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성의 영역은 감성의 영역이나 의지의 영역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의 영역은 의지의 영역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양육 때 많이 했던 얘기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설교 라인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의지는 어떻게 해결돼요? 내 의지는 당위로 억압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건요, 그냥 놀고 있는 강아지 목줄을 묶으려는 것처럼 더 막 이렇게 커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제 과거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사소한 장면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정말 바쁜 때였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이 영화를 보리라라고 마음 먹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DVD 가게에서 빌리던 시절이에요. 전 옛날 사람이니까요.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앞 DVD 가게를 가는데 그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미친 듯이 보고 싶은 거야. 그건 그냥 집에 가면서 오늘 그 영화나 봐야겠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걸 봐야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7군데를 갔습니다. 그때 네이버 지도도 없던 시절에 우리 동네 좀 넓게 DVD 가게가 빌려주는데 몇 군데 있었는 확인하고요. 그걸 다 돌아다녀서 결국은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저에게 이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뭘 이렇게까지 했나. 그럴 때 있죠. 막 하기 전에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막 몰라 나 할 거야 해서 딱 했는데 하고 나서 잠깐 좋았던 다음에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했나라고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러니까 당위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위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욕망은 항상 어떻게만 사라져요?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욕망은 더 큰 욕망에 흡수될 뿐입니다.
욕망은 그것 자체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욕망이 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더 큰 욕망이 흡수돼요. 욕망은. 여러분, 내가 연애 초기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2시간 거리에 살아요. 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뭐가 뭘 흡수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욕망이 불편한 욕망, 불편한 걸 하기 싫은 욕망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2시간 내내 행복해요. 당신을 볼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왜?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잡아먹었으니까. 아, 보고 싶긴 하지만 진짜 힘드네. 이렇게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보고 싶은 욕망이 작아지면서 가는 게 힘들다는 욕망이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잡아먹죠. 그래서 오라고 하면 내가 시작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를 길을 잘못 들였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가서 얘기하죠. 널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럼 여자애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여전히 보고 싶은데 힘든 것 뿐이야라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자 말이 맞아요. 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요? 보고 싶었던 믿다만큼 컸다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에 잡아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 잡으시면 돼요. 마음이 변했다고. 그거 변한 거예요. 시험 이틀 전에는요.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 시험 전날엔 내가 미쳤었지. 내가 어제 왜 자가지고 6시간밖에 안 잤어. 한잠도 안 자면서도 5시간 남았어. 졸려. 미쳤나봐. 바깥에서 들이붓고. 요즘엔 스누피 우유 같은 거 나왔다면서요. 또 먹고 깨어있으려고. 왜?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뭐가 뭘 잡아먹어요? 이게 저걸 잡아먹어요.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망이 피곤하다는 욕망을 잡아먹어요. 욕망은요 항상 큰 게 작은 걸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신할산 외투가 멋있어 보이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아간이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간의 잘못은 어디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감격이 사라진 것에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것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더 큰 것이 나에게 사라졌음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 안에 더 큰 욕망을 깨워내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 큰 욕망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더 큰 욕망이 깨어나요? 어떻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의미 있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집니까? 여러분 그게 유일하게 은혜 아래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해보셨죠? 저도요 일주일만 목회 안 하잖아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일이 뭐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 니들이 해봐. 이거 그렇게 막 재밌지만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가 왜 재밌게 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내가 한두 번은 기도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져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더 크게 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사그라져 있을 때는요. 신방 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도요. 그렇게 큰 기쁨으로 안 와요. 그럼 감사하겠지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내가 일부러 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안 고마우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고마워해야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그 당진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당진에 신방을 가는데 당진에 신방이잖아요. 막 고속도로 타고 충청도가 보이고 막 서해대교 건너가고 난 신방 가는 건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딱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내가 들어오는 초입에 2층에서 이렇게 내 차를 볼게요. 손을 흔드시는데 난 무슨 고향집 온 줄 알았네. 난 진짜 그런 감동을 옛날에 명절에 느껴보고 처음 느껴봤어요. 그게 크게 느껴져요. 되게 그 손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 내가 올 때쯤 되니까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그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매일 오고 싶더라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주는데 그럼 앞으로 저만 해서 손 좀 흔드세요.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주는데 막 갑자기 내가 막 아직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막 신나게 손을 흔들었어요. 진짜. 나 그날 엄청 친해지고 왔네. 그 손 흔드는 것 때문에. 그 손 흔드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상태가 조금 좋은 면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큰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게 엄청난 감동으로 와요. 그리고요 멀고 불편하고 이런 건 별로 안 느껴져요. 멀리서 오셔서 감사하고 아니 뭐 나 안 불편한데 금방 왔는데. 여러분들 내면에 느끼는 걸 보세요. 느끼는 걸 보세요. 언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맨날 그러잖아요. 어제는 막 난 진짜 이젠 탄수화물은 쳐다보기 싫어 인류의 적 이러면서 당분 쳐다보기 싫어 막 이러고 난 진짜 이런 것만 먹을 거야 막 두부 먹으면서 뿌듯해하고 밥만 먹으면서 뿌듯해하고 막 뛰고 만족감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건 다이어트밖에 없어 막 이런 표정으로 있다가 다음날 라면이 질리고 인생에서 이게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느끼고 살아야지. 여러분들의 원함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믿고 신뢰하고 추구할 만해요? 왜 걔를 믿어요? 여러분 내 원함을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원함을 억누르란 얘기가 아니라요. 내 원함을 다듬어 가야 돼요. 내 안에 지금은 되게 강렬하게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걸 좀 죽여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은 잘 안 느껴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장 못하는 상태로 가면 중독 상태라고 하는 거죠. 끝나면 후회하면서 또 그걸 하고 그렇죠?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원하지 않아요. 중독이 된 사람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순간의 원함에 계속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 상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원함을 관리하지 않는 원함을 다듬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극단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세요. 원함을 자기가 다듬어갈 수 있어야 돼요. 원함을 만져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들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원함을 그냥 방치해 놓고 어제 그때는 그냥 열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해요. 그냥 뭐 별 마음이 없어요. 또 다음에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든가. 그럼 그렇게 되면 계속 갈짓자 행보가 되시는 거예요. 또 은혜로운 날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원함을 다듬지 않는 사람에게 일괄적인 원함이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원함을 다듬지 않는 사람에게 일괄적인 원함이라는 게 없어요. 잠만 퍼지게 주무시는 분들 그걸 일괄적으로 원해요? 아침에 후회하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렇지 않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진짜 원해요? 저는 24시간 항상 술을 먹고 싶고 그래요? 후회하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밤에 또 원하고. 그게 여러분들 갈짓자 행보 아니에요? 가벼운 연애 하시는 분들 원해요? 아니 가벼운 연애 있다 보면 또 막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죠? 그러다가 또 이쁜 애가 막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으면 의무감에 또 막 가서 걔를 막 설득하고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원함을 다듬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갈짓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함을 다듬어가야 돼요. 내가 진정을 원하는 걸 계속 깨우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걸 가지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란 나무가 조경되어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중심 원함은 나 혼자는요 당위밖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혼자 고민해 보십시오. 당위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당위밖에 안 들어요. 당위밖에 안 드니까 죄책감밖에 안 들어요. 자기정죄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 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나에게 그 원함을 만들죠. 그걸 날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욕망을 억누르고 존재 욕망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생활 욕망도 주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존재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럼 허무해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 들어요. 인생이 뭐지? 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존재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맞닥뜨리는 절벽은 허무함입니다. 생활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맞닥뜨리는 벽은요 답답함이에요. 그럼 생활 욕망을 많이 추구 못하잖아요. 그럼 답답하세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자고 싶은데 못 자고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답답하죠. 그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다 억누르면서 사니까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기회대로 생활의 욕망을 추구하고 구현해 나가면서 사십시오. 그걸 문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뭐가 맞춰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욕망을 앞서 세우시고 생활의 욕망을 뒤서 세우셔서, 그래서 내 존재 욕망과 생활의 욕망이 충돌할 때에는 내 존재 욕망의 중심을 갖고 내 인생의 원함을 다듬어가고 만져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작은 욕망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오늘 졸리다고 교회를 꼭 안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야? 난 자유해. 이건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자유 아니에요? 오늘은 비가 온다고 꼭 술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억압적으로 술 입에도 되지 말라,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지. 그렇게 비 오면 비 와서, 반가우면 반가워서, 슬프면 슬퍼서, 사귀면 사귀어서, 헤어지면 헤어져서 그렇게 술 먹으라고 내가 가르친 적 있어요? 또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당히들 좀 하세요, 제발. 좀 줄여. 이런 사소한 현상적인 말고 깊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죠? 난 감히 예도 못 드는 거.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처럼 느낄 거면 얘가 예를 못 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끊어먹는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합리화시키고 막 그래서 그렇지. 정직하게 얘기해봐. 그 작은 욕망을 붙잡고 입혀서 내 신앙의 흐름이 끊어지죠. 있어요. 근데 그거 붙잡죠. 그거 그만하세요. 신하를 산 외투를 내려놓으시란 말입니다. 신하를 산 외투를 내려놓으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외투가 멋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집으면 더 중요한 게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혼자선 잘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이게 신하를 산 외투인데 내가 집었구나. 안 놔줘. 손을 놨는데 안 떨어져. 난 또 이러고 있어. 난 아간이구나. 난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또 자기 정죄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은 정말 손에 놨는데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를 구하세요. 아버지, 내가 이게 싫은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들 잠이 안 오고 잠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깨어나 하고 싶은 것이 생겨날 때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 다시 한번 내면에 새 생기, 새 은혜, 새 능력을 공급받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틈을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 여러분 삶을 구현해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할 텐데, 시선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신하를 산 외투에 시선이 가 있으면요,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그 영광 나타나셨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떤 일을 해오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떤 일을 해가실 것이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내가 그것을 봐야 돼요. 나 거기에 마음이 떨려야 돼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욕망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신하를 산 외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 제가 제 현실에 제 작은 욕망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산 외투가 무엇인지. 내가 이거 놓으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분명히 한데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무엇인지. 사실 너무 사소해서 사람들한테 말하기 뭐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뭐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신앙살 외투나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내가 그것 붙잡고 있다가 앞으로 못 나가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놓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갖고 싶은데 내가 이거 놓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욕심에 내가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 욕심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자유해지기를 소원하시면서 여러분 죄에서 끊어내기를 원하는 회개함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두려움은 제가 율법주의를 비웃고 내가 기복주의를 비웃고 그렇지 않은 교회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세속화로 가고 있지 않느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율법주의 속에서 머물리면서 주일에 억지로라도 나가다 은혜 받던 사람이 차라리 기복주의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매달려다 응답이라도 받았던 사람이 이것이 다 되게 가벼워지고 별게 아닌 것처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종교적인 논리보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세요. 주님께서는 멀어졌고 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거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거지. 주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이 바뀌길 기대하지도 않고 내 몸에 맞지도 않는 율법의 옷을 입히지도 않겠으나 내 상황을 주님과 함께 붙잡고 해결해 나가며 내가 주의 은혜가 있어야 살겠사오니 주의 은혜의 시간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중심을 바꾸시고 내가 깨어있는 중심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중요하지 않은 마음들이 쓰러지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은 기도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주 방향성에서 무너진 자리 되지 않게 하시오며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께 주신 소망도 있는데, 그래서 되고 싶은 내 모습도 있는데, 살고 싶은 삶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명함도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압도되어 현실을 걱정하느라, 내 욕심에 휘둘려서 내 작은 욕망들을 이루어낼 계획들을 세우느라 내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여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외면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여기서 걸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걸어 나오고자 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주님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내 발목을 잡는 나의 신할설 외투를 내가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잠깐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 집었으나 이젠 그것을 내가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오니 내 손으로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사오니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을, 더 큰 소망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지금 나에게 잊혀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금 나에게 죽어있는 진리를 향한 소망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커지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내가 그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기쁘게 따라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